우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흘렸던 저희들의 눈물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만났다가 떠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도, 저희들의 가정에도, 또 저희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쁨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이 있는, 교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조용하셨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토요일마다 사순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절박함의 만남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입니다. 21절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네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려 간곡히 그와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주세 큰 무리가 따라며 세워싸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유력이 없고 도리어 더 심을 든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나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의 이야기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한 사건의 그 중간에 여인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 두 이야기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두 이야기의 그 주인공 모두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어린 그 딸도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인은 12해를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소녀 역시 지금 나이가 12살입니다. 이 12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를 두고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12은 완전수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를 나타내는 수다라고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12이라는 그 숫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12년이라는 세월은 아무런 희망 없이 고통 가운데 지내오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인이 앓고 있었던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런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요즘 말하는 민간요법과 같은 방법인데요. 타조알, 그 껍데기를 부숴서 만든 그 가루를 헝겊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이 정말로 과연 효험이 있었을까요? 한동안 그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솔이라는 게 약이 있었는데 이게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암 환자들이 직접 이 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 임상을 하겠다면서 이 4주 동안 이렇게 약 먹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올리는 암 환자도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한 아직 임상 실험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가면서 암 치료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신라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보고 싶었던 거. 오늘 본문에 나온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뭐든지 자신의 병이 낫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 해봤을 거예요.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여인이 처해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라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이 여인이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고통은요, 다름 아닌 정신적인 소외감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것,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을 마음대로 만나볼 수도 없고, 이런 절망적인 그 상황, 이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소외의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의 어린 딸 또한 절박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고작 12살입니다. 꽃다운 그 나이의 어린 소녀가 불치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를 마다하고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 심정을 가지지 않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회당장은 자신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보자마자 발 아래 엎드려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23절을 보니까 간구하는데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간곡히 구하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처럼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도 분명히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까지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딸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좋은 의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몸에 좋다라는 좋은 약들도 다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병상에 지금 누워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의 이야기나 이제 갓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 모두가 아주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네, 여기서 두 이야기의 그 상호 연관성을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을 향해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묶어 놓은 이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그냥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죽은 여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사회로부터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살아는 있었지만 죽은 거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금 살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벌어지게 됩니다. 12살 난 이 어린 딸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달꿈 하시니까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 두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라고 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정의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의 열쇠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의 이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여인과 믿음을 갖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지혜로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마가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번 들었을 것이 아닐 겁니다. 그녀는 그동안 예수님께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그 많은 내용들도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록 그동안 자기의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를 찾아가 보지는 못하였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사모하면서 막연한 기대였지만은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가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부터 들으면서 점점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싹이 나고 그 싹이 점점 자라났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감사하게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냥 이야기만 들었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 같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꼭 만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서로를 떠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몸과 부딪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에게는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고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냐? 말하는 그 차이점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믿음이라고 지적합니다. 28절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밀러라가 중요합니다. 하밀러라. 문법상으로는요, 미완료 시제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되뇌고 또 되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그 사이를 힘을 다해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한 여인, 간절한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사무엘을 아들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림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성전 구석구석에 드리워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은요, 주님의 거룩하신 옷자락이 가득히 드려져 있는 곳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정말 손만 대어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으리라,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 얻으리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의 열쇠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간절한 마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